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6월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의 둘째 주 목요일 아침,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주께 더욱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멜큐티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민수기 멜큐티 말씀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말씀 묵상은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 묵상의 연습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 본인이 묵상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 또 시편 기자의 마음의 통곡과 또 때로는 형통함의 감사를 통해 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시편 기자가 만난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를 더욱 채워가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 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댓글에 한번 이렇게 달아볼까요? 시편 말씀 잘 읽읍시다. 시편 말씀 잘 읽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편이라는 제목이 있지요. 아삽은 레위 지파로서 찬양을 이끄는 자입니다. 지휘자 혹은 찬양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역대상에서 아삽은 다윗이 세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그 아삽의 후손들의 시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을 읽노라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자,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이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근데 더 큰 이 분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왜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 줄 아는데도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 자, 낙심이 오고 회의가 왔다라는 거죠. 악인은 형통한 삶을 왜 살아가는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과 5절에는 어떤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악하면 죽을 때 고통이 있어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힘이 없어서 정말 비참하게 끝장나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 악인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죽는 것, 아니 죽은 후에도 악인의 가족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오늘 시편 기자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우리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김일성에게서 또한 김정일까지 김정은까지 그 독재 세력을 통해 왜 북한 동포의 고통이 계속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방 나라의 악한 왕들이 장수를 누리고 그 자손과 또한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보통 어떤 반응들이 있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나도 부조리한 악한 삶을 살아 저렇게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영향이 있게 됩니다.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뒤에서 비방하고 거짓말을 해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남보다 떵떵거리며 잘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똑같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악인들의 회의와 낙심이죠. 바르게 살아봤자, 착한 일을 해봤자 아니 손해만 보네라고 하며 그러한 자신의 의정직을 이제 내려놓는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잘못된 일이나 잘못된 사람들에 빠져서 큰 시험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말한 이 두 가지는 누가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짓과 참소의 앞잡이인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계속해서 이것은 악이다, 죄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교만, 비만, 강포, 강팍,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폭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은 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 저들은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맞죠? 라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오늘 15절까지 14절까지 말씀에서 솔직하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다. 그런데 이 고민과 짐을 향한 몸부림이 오늘 시편 기자의 신앙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빠지지 않고,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개구리가 우유에 빠졌는데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 우유가 결국 치즈가 되어 굳어버렸다.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예화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이 아삽 시편 기자와 같은 고민과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오늘 전체 이 말씀 속에 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의 몸부림이죠. 2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하였지만 다시 일어나고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다시 시작한다. 거의 넘어진 것 같지만 바로 주님을 붙들기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미끄러졌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에 낙심이 있고 신앙의 회의가 있으십니까? 거의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주님 붙드실 때에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실망과 낙심이 있을 때에도 더욱 믿음의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성도님들,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힘과 용기를 주시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삶은 겉으로는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독이며 저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최후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형통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넘어질 뻔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붙들고 미끄러질 뻔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